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방해꾼 비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 읽어보셨겠지요. 줄거리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오리알들이 부화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다른 새끼들과는 달리 몸집이 컸고 생김새가 독특했으며 색깔도 달랐습니다. 다른 오리 형제들과 다른 동물들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오리를 미운 오리라 부르며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잘 대해주었지만 다른 오리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 새끼를 싫어했고 또 자기 곁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고통받던 미운 오리는 집을 나와 방황하다가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미운 오리를 예뻐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할머니와 함께 있던 다른 암탉과 고양이가 이 미운 오리를 놀려대며 괴롭혔습니다. 미운 오리는 다시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강가에 도착했고 강가에서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백조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백조와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이 미운 오리가 강물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미운 오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아름다운 멋진 날개를 갖고 있는 백조였던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름다운 백조도 오리와 비교하면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오리와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비교의식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백조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다를까? 왜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백조와 오리는 원래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인데 상대와 비교해서 자신은 왜 다른지 고민하고 아파한다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지요. 아름다운 백조가 오리와 비교하며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에 실망하는 일들, 이 비교의식에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비교의식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자기다움을 잃습니다. 백조에게는 백조다움이 있고 오리에게는 오리만의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조가 오리와 비교하면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비교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의식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두 가지 감정이 마음에 생기는 거죠. 하나는 열등감이고 또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주변에는 저보다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열등감이 들고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 이 두 가지 감정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해 보인다면 우월해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열등해 보인다면 그 열등해 보이는 자기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조가 열등의식을 느낀 이유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리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진 겁니다. 그 열등감에 빠진 자기의 그 모습은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비교의식은 자기다움을 잃게 만듭니다.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서적의 유명한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에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오늘날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한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비교하게 만들고 삶의 처지도 비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내 은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어떤 성도는 목회자에게 누가 더 사랑받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낭망하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둘 중 하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열등감은 시기와 질투 또는 자책감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우월감으로 자만심으로 상대를 얕보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은 사단이 가장 예리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수에서 8년 사역하고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저와 같은 날 부임했던 부목사가 계셨습니다. 그 부목사님은 저와 성향이 매우 다른 분이었습니다. 외향적인 분이었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길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오면 자기 이만큼 신방했다라는 것을 입으로 다 자랑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입으로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위에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같은 날 부임한 저는 그분과 다른 성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조금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의 감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도 내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밉기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내 본연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비교의식에 빠지면 동역자를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잘 보기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비교 대상을 만나다 보니까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나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이렇게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만의 은사와 나만의 재능과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비교의식이 행하는 결과들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자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목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부리며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내용의 가사를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제가 사울이어도 듣기 좀 좋은 가사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다윗이 이 나라만 차지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교당한 사울 왕은 감정과 생각이 변해갔습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고 그 시기심이 자라 다윗을 향한 미움으로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미움이 자라서 이제는 그 마음이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살인 계획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라고 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군대를 동원하여 아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진 사울은 백성의 평안을 지키기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적과 싸워야 할 그 왕이 아군과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웠을 때 다른 불량배들이 사울 왕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 모든 것을 품었습니다. 그들 미워하지도 않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이 넓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딱 나타나고 보니 그 넓은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사랑이 충만했던 그 마음에 사랑이 고갈되고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을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비교의식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맞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은 이렇게 신앙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비교의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질투할 사람은 누구여야만 하겠습니까? 사울 왕보다도 어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더 미워해야만 맞습니다. 사울 왕의 계보를 요나단이 이어가야만 하는 것인데 다윗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흘러갔지요. 다윗만 아니었다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흘러가도 밉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번 언급한 것을 보면 정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그리고 띠도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칼과 활과 군복은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들입니다. 그런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도구들을 너에게 줄 터이니, 이 행위 자체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목숨을 맡길 만큼 다윗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밉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의 대상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낀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커서 아빠의 길을 훌쩍 따라 넘었습니다. 팔씨름을 해도 이제 아빠를 이길 만큼 힘이 강해졌습니다. 아빠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커야 되는데 아들이 내 길을 따라 맞췄네. 기분 나빠. 내가 힘이 가장 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힘이 강하네.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잘 돼도 밉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더 잘 되면 좋겠다. 더 키가 크면 좋겠다. 더 힘이 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쟁 상대와 비교하고
나의 원수와 비교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와 비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더 잘 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절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찌 비교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는데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껴야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누군가를 비교해서 내 존재를 높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면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보일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품는 사랑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비교 대상인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명의식이 사라집니다. 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사울은 잊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 구분할 줄 모릅니다. 누구를 죽여야 하는지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 왕은 지금 싸움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적군에서 아군으로 바꾸었던 것이지요. 비교의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의 왕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마음에 품으면 사명의식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역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런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뭐하라고 그 자리를 주셨는지 그 사명을 잃게 만드는 것, 비교의식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옆에 교회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정치력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노예 가입까지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교회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정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른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척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개척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인들은 개척교회 안 갑니다. 교회를 옮겨도 같은 규모의 교회를 옮겨 다녀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안 갑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작은 교회를 찾습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개척교회를 찾아가죠. 목회자와 가까이 마주보고 밥도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분명 그분도 개척교회이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럼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면 옆에 다른 교회가 들어와도 그것을 허용해주는 마음이 들 텐데 왜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비교의식입니다. 내 교인 뺏길까봐 두려운 거죠. 비교당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식은 자기가 만든 것이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본인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내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교회 장로와 우리 교회 장로를 비교하면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와 다른 교회 목사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명, 이 물리적인 사역들도 사명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 성결해야 되는 것, 진리를 추구하고 감사하고 정직하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들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교의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혈연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다? 요나단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명의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왕권이 흘러오지 않아도 본인의 사명은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고 그에게 주어진 거룩과 순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사명들을 요나단은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처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이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주님 만나 변화되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 사울을 만나길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지요. 바나바는 또 그 당시 선교 중심 역할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둘이 떠났지만 모든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불러다가 그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습니다. 그 결과 마가가 이제는 바울 사역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바울과 비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도 그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받아도 그를 향한 질투와 시기가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사역 자체가 다른 인물들이죠. 바나바는 양육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씨를 뿌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장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르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른데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둘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식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사명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역할을 회복할 때에만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에 집중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직분을 맡기셨는지,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사역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그 역할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비교하는 일에 헛된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보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공평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둘 다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고 재능과 사명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나를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 이거는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나에게 있는 은사가 있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은사가 다른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비교당하는 이 두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려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이종군과 오늘의 이종군을 비교해서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 더 성장했는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불행하지만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고 성장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고 더 성장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왔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왕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끌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복수심도 마음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누르며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겼습니다. 마음의 감정과 싸워 이기는 일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제의 자기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멋진 건물을 갖고 있고 부흥하고 우리는 거기와 비교해버리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우리 교회와 오늘의 우리 교회를 비교해야 합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제까지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고 반복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의 우리 교회와 오늘의 우리 교회를 비교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 교회와 비교할 때입니다. 주일이 되면 옆에 교회는 많은 분들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을 가득 메웁니다.
우리 교회는 다 모여봤자 이 교회 40평 되는 그 교회가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는 거죠. 옆에 교회와 비교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열정도 사라집니다. 사명의 의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옆에 교회를 보지 않고 내 모습을 보기로 계획했죠. 제가 주일마다 칼럼을 써서 주보에 올립니다. 개척을 하면서 시작했던 습관이지요. 제 마음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47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3년 뒤인 50세가 되면 책 한 권을 내야 되겠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만큼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매주 2-3권의 책을 읽고 매주 한 편의 칼럼을 써야 되겠다. 칼럼을 모으면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저는 성장을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좀 달라져야 되겠다. 쓰다 보니까 필력이 늘고 또 칼럼을 쓰다 보니 그것이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사고력이 증진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개척교회 3년 동안의 설교 훈련과 글쓰기 훈련이 그 이전의 삶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공서북교회 부임에 오면서 마음에 붙잡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다짐을 하고 왔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 그런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갈급해서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찾아다니거나 유튜브에 설교를 뒤적거리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배가 부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공서북교회 하면 순서 노예 안에서 그래도 예배가 가장 은혜롭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좀 더 잘나 보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의 싸움에서 제가 이겨보겠다고 하는 저만의 약속입니다. 제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정체되어 있으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도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품는 그 비전 이상을 성도들은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헛된 분별력이 없어서 헛된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한 말씀을 듣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듣는 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 저 말씀은 듣지 말아야 되겠다. 걸러야 되겠다. 이런 들을 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거나 다른 목사와 비교하는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지요. 서로 누군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는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나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비교 대상이 보인다면 그를 사랑하십시오. 비교의식보다 사명의식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